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앞서 했던 기도가 천국 백성의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다. 또한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고 또한 참된 안식을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매번마다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자백의 기도를 드려요. 아니 뭐 했는데 또 하고 하냐? 했던 거 또 하고 막 반복하는 거 뭐 도돌이표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왜 이게 매일마다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 자백의 기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가장 외우기 쉽죠. 일용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외울 때는 참 쉬워요. 근데 이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왜 어려운지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거기에 왜 죄사함의 기도가 날마다 들어갈까? 사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숨쉬는 자체만으로도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간 거 아니냐?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주기도문에 보면 두 가지 주기도문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 두 가지가 이 죄에 대한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르마티아라는 말로 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이레마타라는 말을 썼어요. 이 오페이레마타라는 뜻이 무엇이냐? 빚 혹은 부채, 채무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로 쓰셨어요. 같은 의미인데 해석을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채다, 이것을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인데 갚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예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죄 사해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지 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야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했어. 뭐 자동차 신호를 지키라고 했는데 신호를 지키지 않았어. 그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게 죄다. 또 하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특별히 오늘 관점에서 해당되는 건 무엇이냐?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다, 성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는 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의 개념에서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요, 환경을 주셨고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줘라, 나를 섬겨줘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죄의 개념이 우리에게 당연히 갚아야 될 도리,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의 가치 있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사랑을 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율법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마음에 의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뭐한 거다? 가늠한 자다. 이미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는 뭐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한 번도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혹시 나는 한 번도 의욕을 품어본 적이 없다. 없죠. 그럼 여러분은 다 뭐예요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기준에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착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사람들 앞에 쉽게 말해서 교통딱지 한번 따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사람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 구원받는 기준에는 하나님 뭐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단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 그의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죄가 더 큰 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죄가 있는 자체가 문제지 그것이 지금 발현됐냐 안 된다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건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말씀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옷에 막 덕지덕지 막 먼지가 묻고 막 오물이 묻었는데 깜깜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러나 내 옷에 묻었던 얼룩을 빛 가운데 나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해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더러웠던 존재구나, 내게 이렇게 오물나고 쓰레기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무엇이냐? 난 죄가 없어요. 난 죄가 없어요. 왜? 빛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알 사도가 얘기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 그렇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하면서 죽여서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갔더니 얼마나 큰 죄였는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은혜가 있을 때, 은혜 가운데 나갈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사함에 기도하면요 왠지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죄인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고 죄인이 됐다는 게 부담스럽고 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사함의 기도, 용서의 기도는 조금 꺼려해요. 차라리 뭘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오히려 다고다고 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익숙한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마나 죄사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배기도를 드립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내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나 봐요? 하라니까 하네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의 죄사함의 기도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에 보면 이미 구원받으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굳이 또 날마다 이렇게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미 한번 용서함 받으면 다 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또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해했다라는 표정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 얘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구나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가 없는 존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뭐 하다고요? 깨끗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깨끗하나 뭐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우리의 본성까지도 깨끗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요. 부패된 육체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들어갈 때 물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들어갔지만은 요즘은 다 화장해서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의 몸이 다 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부패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지 생명이 떠나가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한 건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으나 너희가 육체 가운데 있는 죄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잊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죄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죄가 없는 존재겠지? 아니요. 죄는 여전히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다?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 공의를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자세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사랑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한 그 죄를 인정해라. 날마다 주님 앞에 고해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사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빚을 탕감받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 보면은 용서가 어려운 이유,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좋은데 뭐가 걸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옆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 옆 사람을 다 용서했다. 그럴 수 있나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돈 떼먹은 사람들, 나에게 사기친 사람들, 여러분 다 용서하셨나요? 다 용서하셨나요? 아니 성경 말씀이 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보면 용서해 줬어요? 못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그럼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지만 내가 어떤 조건으로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근데 사실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여기에 사실은 원래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건적인 의미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 사해 준 것 같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어떤 죄사함의 얘기 나오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사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꽤나 인심 써서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용서는 3번이에요. 3번까지 하면은 정말 많이 용서해 준 거예요. 원래는 한 번도 쉽지 않아. 근데 3번 용서해줬어? 야 너는 진짜 온유한 자다, 진짜 마음 넓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힘을 더 써서 완전 숫자인 7을 더해가지고 내가 7번까지 하면 예수님은 그만하면 우리가 온전히 용서했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롭게 얘기한 거죠. 조금 쉽게 말하면 뻥치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에다가 뒤통수 안에 때립니다. 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몇 번이에요? 490번. 우리 곱하기 할 수 있잖아요. 7 곱하기 7에다가 10번이니까 490번. 77에 49 해가지고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에 490번이 아니죠. 7 곱하기 7에다가 10번 하니까 뭐예요? 완전하게. 숫자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용서해줘 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1만 달란트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인지? 그냥 큰 돈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것도 잘 따지잖아요. 이런 거 잘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1만 달란트 하면은 우선 1만 달란트가 1달란트, 1만이 아니라 1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데나리온이 무엇이냐? 하루 일꾼의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데나리온의 품삯.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을 일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1만 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은 몇 데나리온일까요? 숫자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죠. 제가 다 해왔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6천만일 동안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따져봤더니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쳤을 때 나오는 게 무려 20만 년 동안 일을 해줘야 돼요. 계산기 돌려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이 20만 년 동안.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몇 번 바꿔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주라기 시대부터 일을 해야지 지금부터 갚을까 말까예요. 지금도 아직 못 갚아서 아직도 한참 갚아야 돼. 주라기 시대부터 일을 했어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그냥 일수로 따지면 이렇다 치는데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따져봤어요. 당시에는 은화 한 냥을 줬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면 은화 한 입이 쉽게 말하면 1데나리온인데 은화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우리 성경 박물관 갔잖아요. 퀴즈. 한 달란트가 몇 킬로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달란트 킬로.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이거 무거운 거 하나. 들어보셨나요? 30kg에서 40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무게가. 그러니까 보통 평균 34에서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따졌을 때 34kg예요. 그게 오늘날 시세로 했더니 1조 2,500억. 그게 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 금으로 하면 또 가격이 확 달라져요. 제가 오늘날 금을 가졌더니 지금 94만 원 정도 한대요. 96만 원. 한 돈이 3.75g이 94만 원. 요만큼 한 덩어리가 94만 원 지금 금값이 한대요. 그래서 오늘 시세로 제가 어저께 시세로 제가 계산했을 때 금 한 달란트면 87조 400억. 87조 400억.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마 40조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건 제가 안 찾아봐서 잘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없다? 없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한 국가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돈. 예수님을 비유했을 때 그냥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란 것으로 1만 달란트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에 1만 달란트 하니까 애들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하니까 그냥 조금 많은 거보다 생각하는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만큼 빚을 지기도 어려울 거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지라고 하면 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아무리 돈 빌려달라고 해도요, 한도가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100억 넘는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87조를 빚을 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런 빚을 졌대. 그냥 예하니까 든 것 같아요. 졌대요. 근데 중요한 건 갚아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 게 아니에요. 왕이 그걸 갚아준 게 아니라 그 종을 뭐 했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탕감해 줄게. 아까 얘기했죠. 부채를 탕감해 주다. 이게 죄사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탕감해 줄게. 사실 종은 빚을 갚은 게 아니에요. 왕이 그냥 긍휼히 여기서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종이 빚을 갚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빚을 갚아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죄사를 해줬으니 너도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셨으니 너도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만큼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죄를 반드시 감당해 주셔야 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값을 대신하기 위해 사신 게 무엇이냐. 그의 아들을 대신 희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을 공평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내 죄를 평가해 봤더니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저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 안 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빛 가운데 나가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그의 아들을 대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만들어진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은혜의 결과, 생명의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가 끝에 뒤에 보면 나오죠.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100데나리온. 아까 얘기했죠. 일당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노동자가 받는 일당. 뭐 기술직 아니어다 친다 할지라도 보통 15에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요즘에 좀 물가가 올라서 한 20만 원 정도로 쳐봅시다. 자, 20만 원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20 곱하기 100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커요, 작아요?
커져. 여러분 2천만 원이면은 사실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 거의 연봉 수준이에요. 뭘. 큰 돈이에요, 큰 돈. 작은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왜 2천만 원 안 갚어? 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서 뭐 했어요? 고소해서 깜빵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졌어요? 임금한테 가게 된 거예요. 야, 네가 빚진 게 얼마였는지 아냐? 너 87조야. 퉁쳐서. 근데 겨우 2천만 원짜리 갖고 지금 네가 고소해서 집어넣었어? 그 이야기를 나한테 들리게 만들었어? 야, 네가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갔냐? 네가 은혜 받았다며. 그래서 자유함 얻었다며. 너 구원 받았다며. 근데 네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2천만 원짜리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그렇게 값없는 거냐? 하나님이 사실은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8, 30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목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멱살 잡았다는 건데, 이게 멱살 잡았다는 거는 목숨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목숨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이 종은 뭐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여기서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게, 갚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자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그 자비를 아는 자는 자비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네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비 없이 행해? 그건 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왕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왕의 뜻이 무엇이고 그걸 알았다면, 네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게 너희의 자녀의 백성의 삶이야.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게 내 뜻이야. 너희가 평화를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나라의 백성이 살면서 나의 평화, 나의 가치관과 전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살아가? 넌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인 나를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그 평강을 나타내는 자가 나의 백성이지, 그 평강 자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얘기합니다.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왜 안 그래? 넌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용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나와야 될 품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걸 원하니까. 나의 생명값을 지고 있는 그분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린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난 천국 백성이에요. 죽어서 천국 갔어. 예를 들어서 천국 갔는데 여전히 옆에 있는 남편이 왼수야. 천국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이 땅에서도 왼수인데 거기서도 왼수면 어떻게 살아? 안 그래요? 근데 천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지 않은 자가 없다. 용서했으니까 천국에서 옆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사기친 놈 어떻게 우리 용서하냐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려고 정말 내가 뼈가 부셔서 가면서 정말로 골병 들어가면서 일행한 돈을 그냥 한 방에 훔쳐갔어. 한 방에 사기쳐가지고 가져갔어. 어떻게 용서하냐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기쳐 당해도 용서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더라고요. 목사라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긴 하지만은 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10원도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주님하게 나왔는데 솔직하게 그래요. 저는 10원도 아까워요. 근데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용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라는 말의 의미가 용서받은 조건이 아니라 뭐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레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리스터 베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죄가 삶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운데 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기쁨을 상실되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다? 죄, 용서하지 못하는 거다. 그게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미워해봐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할까요? 천국이 임할까요?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저 인간만 안 보면 내 인생이 천국과 같은데. 근데 내 앞에 계속 있어. 해칠 수도 없어. 치울 수도 없어. 계속 보여. 여러분 그걸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될까요? 지옥의 늪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한 삶을 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용서가 돼야, 그 사람이 용납이 돼야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미워하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 말 한마디에 꼬투리 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더 헛걸 보기 싫게 만들고, 처음에 미웠던 건 이만큼인데 어느 순간 시간만 지나면 이만했던 게 이만해지기 시작하고 이만했던 게 완전히 나를 지배해가지고 온전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그냥 죄 가운데 죄의 삭세 지배해야 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 수 있을까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옛날에 저희 집이 다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고 온 가족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제가 그분을 몰랐으면 차라리 몰랐을 거야. 근데 알아.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총으로 쏴주게 되나 칼로 죽게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걸리고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죠? 사람이 극에 달하면요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죽였을 뿐이지,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고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벌써 죽여도 골백 번은 죽였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지라는 말이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위한 성격적 지침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용서와 정의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용서하는 것을 무조건 덮어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했어. 막 바람 폈어. 뭐 사기쳤어. 돈을 땡겨 먹었어. 나의 상해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죄를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바람 핀 것도 다 용서해 줘야 되고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일로 여기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이미 난 상처를 입었어. 나는 이미 아파. 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어. 근데 그게 없는 것처럼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잘못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의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 용서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되 그 사람을 향한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가둬두고 고문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모를지언정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이 고문하잖아요. 몇백 번 죽였다 살렸다가 계속 하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아닌 것처럼 이게 표정을 갖고 있네. 기도해보면 다 알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막 찢어 죽였다가 튀겨 죽였다가 볶아 죽였다가 막 화장실에 똥통이 빠뜨렸다가 막 그냥 난리 부르스가 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가둬두고서는 고문하는 내가 고문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안 풀려 더 억울해. 더 억울해져.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뭐 하라고요? 죄값을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윗.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는데 뭐 했어요? 도망쳤어. 어쩔 수 없이 막 아둘람 동굴에 돌아가고 막 돌아가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준 것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왔네.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흔적만 가져갔어. 옷자락 다 자른 다음에 가져가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못 넘어오게끔 그 골짜기 넘어가가지고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맞죠? 당신 거 맞죠? 맞네, 내 거네. 나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두실 겁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막 암살자 보내고 막 군대 보내가지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쌩 난리 피는 사람, 죽일 기회가 왔으면 가만히 놔두냐고. 이 사람만 죽이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에 갚는 것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성경적인 용서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 거 뭐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다고 저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저 사람 가다가 뒤통수가 엎어져도 그냥 코로 자빠져가지고 다 죽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들의 악인들의 대적자들의 혀를 뽑아버리고 뭐 대가통이 깨지게 해주고 막 이런 얘기가 시편에 나와져 있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사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 그러나 다윗은 뭐였더라? 장수하였더라. 누리게 되었더라. 장수와 부귀를 누리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성경에 대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먹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예요? 누리다 교회. 부귀와 장수를 누리다가 갔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용서했더니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줬다는 거예요. 결론은 벗긴 검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보면 억울한 것 같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세워주셔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법적인 필요도 필요하고 공동체적 권면과 징계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항상 성경의 원리는요, 용서의 원리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경의 모든 답이 그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너의 힘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용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공동체적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용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계속 우리란 말을 반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자, 1번 죄인이다, 2번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좀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얘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적 용서라는 게 무엇이냐? 옆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그걸 싫어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함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자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해. 일단 내가 너무 의로워. 일단 내가 무조건 맞아. 일단 나는 무조건 정당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정당한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뭐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옳든 틀린 건 중요치 않아. 그냥 다 기분 나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기분 나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기분 나빠. 밥 먹었냐고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기분 나쁘다니까. 지가 나 밥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밥 먹으란 거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말이라고. 지가 밥 먹었냐고 뭐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뭐 사주고 얘기하든지 막. 뭐 사주고 얘기해. 알아서 밥 먹으라고 알아서 먹어야지 뭐.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 거지 뭐. 사주고 말고가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배배 꼬였으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꼬인 거야.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를 몰라. 상대방만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근데 상대방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배배 꼬여서 이렇게 됐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상대방을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서도 저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미워하고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인생. 근데 우리가 그런 눈을 못 가져. 저 사람을 용서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보니까 내가 공의자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가지고 선악과를 혼자 다 먹었네. 그냥. 여러분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딴 게 선악과 먹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니요. 내가 따먹고 있다니까. 선과 악을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판사가 당신 죄입니다. 선합니다. 당신 악합니다. 판단하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선악과의 얼마예요. 근데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공의로운 자가 돼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던 건 뭐예요? 당신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성경은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주인으로 살아? 하나님이 판단하게 냅둬야지. 근데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게 가정 안에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용서하기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어려워.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범죄해도 사람을 100명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내 형제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내 가족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지가 1000명을 죽였든 10,000명을 죽였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유 나쁜 놈이네. 뭐 용서해 주라니까 하나님이 뜻가운데 용서해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남편이 바람 펴서 용서가 돼야 한대요. 그거 용서가 돼요? 부처님 나셨어 그냥 아주.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용서가 돼? 나한테 사기친 사람 어떻게 용서가 돼?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까우니까 힘든 거예요. 가까우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처님에 또 꽂히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랑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의 권위 때문에 미안하단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막 욕해놓고 짜증내놓고서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야. 니들 짜증나게 했잖아. 엄마 말 안 들었잖아. 자기 핑계만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짜증냈어. 엄마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네. 아들이 이거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가 이거 감정을 잘 못 추는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밑에서 문제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그냥 찔리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남편한테 미안하단 말, 아내에게 미안한 말,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묵혀놓는 거야. 알아서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거니 하면서. 밤늦게 회식하고 막 늦게 좀 일찍 오라고 연락 주면 늦게 오란 말이 뭐 회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전화 한 통 달라가고 기다리는 사람 좀 생각 좀 해달라고. 그거 하나 했는데 늦게 들어왔어. 새벽 2시에 3시에 들어왔어. 그래서 와가지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사업하자면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미안해 내가 좀 늦게 들어왔어. 내가 바빠서 연락 못했어. 그 말 한마디면 녹아질걸.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근데 남자들 그 말 못한다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미안한 거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안 그래요? 여자는 또 안 그러게요? 남자들 그냥 한번 칭찬해주면 얼마 별거 아닌데 그거 한번 해주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냥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못해. 유일하게 딱 할 때 월급 줄 때만 수고했어? 그것도 형식적으로. 그럼 남자들이 메가리가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면 끝도 없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를 더 구해라. 미안하다 얘기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사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목회자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간혹 있어. 근데 목회자가 성도한테 미안하다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반대예요. 항상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하고 성도들은 당연하게 오만하게 가고 있어. 이런 그러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가 목사님 죄송해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뜻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 왜 전화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굳이 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리면은 목사 상처받아요.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 아주 그냥.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삐져서 안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뻔히 알아. 삐져서 안 받은 거 아는데 굳이 그거를 막 그냥 못 받았어요? 꽂았어요? 뭐 맨날 다 알아. 안 받은 거 뒤집어서 핸드폰 조용히 보고 이거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도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막. 아무튼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야 평화가 임한다. 그런 교회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어요.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해요. 미안할 게 없으니까. 죄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서로 꿍꿍이가 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나라, 그거는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 되어진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계신 건 그거예요. 너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기억하냐? 너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을래?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하면서 네가 심판자 되어 있다면 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너는 먼저 네가 탕감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도 용서받을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얼마나 귀해요.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연합된 존재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안 볼까?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내 시야에서 벗어나게 할까? 여러분 그거 우리 안에 얼마나 불행이에요. 주님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종교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다 할지라도 눈물로 홍수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빈짓, 내가 널 탕감해 준 그 빚 탕감해 준 거 너도 나에게 해주면 안 되겠냐? 소자에게 행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행하는 거다. 죄 많고 연약한 자를 네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거 나한테 행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빚을 갚아준 것처럼 내 생명 주어서 내 피값 주어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게 나의 백성이야. 그게 나의 자녀야. 나를 본받는 자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조용히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들, 여전히 내 마음이 굳어져서 용서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시선은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자가 용서하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누리의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나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여전히 나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우리 그 한 사람을 떠올려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보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황보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구원 너무나 큰 은혜, 내가 주님 앞에 큰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무엇인지, 나에게 준 그 상처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린 용서하지 못하며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우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시선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탐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욕망과 아버지 내 미움과 내 분노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구원의 능력인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내 안에 용서를 아버지 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그 원망의 모든 뿌리들을 샘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의 마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가르침,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 은혜가 내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린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용서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육신의 아버지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에 매어져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며 나에게 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하나님 수없이 많은 미움과 살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망과 미움,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 염려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진정한 용서를 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